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바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을 가다가 바닷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혔다라고 판단했고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노동력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의 판단과 이어지는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일 뿐 예상 밖에 일어난 변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데리고 가셨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판단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바로의 결정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의 책임은 오직 바로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의 판단이고 바로의 결정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추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왕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던 노동력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통치자로서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죠. 10가지나 되는 이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 갇혔으니 저들의 신이 떠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고 구름 기둥을 함께 옮겨가게 하사 애굽 진영을 흑암으로 뒤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었으나 밝았죠. 그래서 애굽 진영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가 한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그때 모세가 바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갑자기 바다가 순식간에 확 하고 갈라지는 그런 장면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영화에서처럼 순식간에 바다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밤새도록 천천히 가르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가 밤새도록 그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 쪽에는 흑암이,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애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던 애굽이 없는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이 환하게 보였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을 수 없고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대적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애굽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건드릴 수 없다,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밤새도록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겠죠.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했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 쌓였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때 하나님은 그때 애굽에 임하게 하셨던 흑암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즉시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다 가운데 있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 들어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사 바다 가운데 묶여 있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애굽의 군대는 도망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바다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무사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이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결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한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하룻밤의 죽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영원히 사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무슨 큰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런데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모세를 존중하겠다고 그럽니다. 이어지는 15장에는 노래들 하고 찬양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이셨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 것 모두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사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달라진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구원의 실체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확증이고 공표입니다. 세례는 그의 달라진 운명을 확인하는 확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안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 믿는 바를 점검하고 자신의 달라진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례니까요. 하지만 세례는 그 자체로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공표고 확증에 불과하죠. 그러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리사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큰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또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